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서 소망을 찾으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서 소망을 찾으라. 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역사에 관련돼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는 세상의 역사가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리저리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이 세상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가나안 사명의 땅으로 보냄을 받은 그 언약과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단지 자기 만족이나 자기의 안정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간절한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보람과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랬죠. 자신의 그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안정을 위한 그 삶이나 자신의 성공보다 더 나은 어떤 야망을 위한 삶에만 머물러 있을 때 사람들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두렵고 불안한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늘 불만족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나은 삶을 원한다고 하면서 애써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사실 그 조금 더 나은 삶이라는 게 이게 절대 충분하게 채워질 수 없는 무적행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특히 성도는 그런 자신의 안정과 만족을 위한 삶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하나님을 그곳에 이용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정말 완전히 실패하는 신앙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기 만족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사실 나는 어렵고 힘들고 부족해도 나보다 더 어려운 그 주위를 좀 둘러보면서 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삶.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에 먼저 한 발이라도 먼저 왔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하나님의 가족의 셀이라는 걸 안다면 그 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런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그래서 이제 그런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게 잠이 들어도 내일 또다시 일어나야 될 그런 꿈과 소망으로 우리가 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이렇다, 저렇다, 물론 우리가 잘 봐야죠. 현상을 잘 봐야 하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칙으로 세상에서도 보면 이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삶을 넘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 나라, 사회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한 사람의 그 사람의 힘은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사회를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변화와 기적적인 역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남아시아의 지금 작은 나라,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 같은 경우 지금 서울시보다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게 한 나라 아닙니까? 인구 한 45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2020년 그 세계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 이상이 되는 초인류 국가입니다. 근데 원래 이 나라가 5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이 싱가포르는 아주 가난과 부정부패, 범죄의 온상이었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7천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포진해 있는 아시아 최고의 금융과 정보통신, 비즈니스의 허브가 돼 있죠. 그것은 바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콴유라는 수상의 리더십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이 사람은 청렴한 삶을 살아냈고 부패 없는 그런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냈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자기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이 사람이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청렴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였고, 자기 자신보다 나라와 그 후손들, 이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사실 조그만 도시, 가난한 어촌 같았던 그 나라를 아시아에서 일본을 뛰어넘는 아주 부유한 강대국, 대국은 아주 땅이 큰 땅이니까 강소국, 아주 강한 나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 우리를 위해 헌신된 한 사람의 리더십이 만든 결과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중동의 작은 부족 국가였던 두바이를 보십시오. 지금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세계의 주목을 받죠. 두바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사막에 거기도 인구 3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다행히 석유가 있어서, 근데 몇 년만 편하면 이게 고갈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런 이 석유 매장량의 어떤 한계를 보면서 또 역사 유적지라고는 하나도 볼품없는 그런 불모지 같은 나라였거든요. 그렇지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창의력과 역발상으로 지금 세계 물류와 금융, 관광과 오락 그리고 문화의 허브를 꿈꾸면서 아주 야심차게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죠. 도대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냐. 최홍섭이라는 사람이 쓴 두바이 기적의 리더십 이런 책을 좀 참고해 보면 그것은 이제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사람의 아주 그런 헌신과 희생의 결과다라는 것이라고 이제 진단을 합니다. 1958년 사실은 셰이크 모하메드의 아버지였던 셰이크 라시드라는 사람이 참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인데 이 아랍에미레이트 7개 부족 중에 하나였던 이 두바이족, 그러니까 두바이항 고작 인구가 3,000여 명에 불과한 그런 작은 어촌 마을의 추장으로 이 사람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거든요. 1966년에 이제 근데 두바이에서 유전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두바이 사람들은 지도자 이 셰이크 라시드라는 사람이 이제 오일 수익이 생기니까 지금 주변의 다른 중동 나라들처럼 국민들에게 이제 갖가지 혜택을 그냥 쏟아 부을 거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라시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혼자 배불리게 이 돈을 가지고 잘 살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수입으로 그동안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 꿈꿔오던 그 프로젝트를 이제 더욱 발전시켜서 그러니까 당대가 아닌 우리만이 아닌 우리의 후손들이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꾸며 희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석유가 이제 고갈될 건데 고갈될 이후에 두바이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야심찬 꿈을 꾸죠. 석유로 번 돈을 집중 투자해서 두바이 도시 전체를 완전히 리모델링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록 그 일을 추진하면서 자신이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그래도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국가와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 정작 그 나라 백성들을 향한 헌신이 이 나라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결국 1990년에 사망을 하는데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사망 후에 그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장남이었던 셰이크 마크툼이라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데 근데 이 장남이었던 이 사람은 사실상 병 때문에 상당 기간 유럽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흔히 이 중동 지역 왕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를 보면 형제들의 그 권력 암투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권력 암투를 통해서 자기가 통치자가 되려고 할 텐데 이 아들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서열에 상관없이 모두가 나라와 후손을 위해서 헌신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장남이었던 이 마크툼이 결국은 2006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은 비록 자기 이 땅에서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직접적인 걸 하지 못했어도 아버지를 이은 통치자로 그가 계속 있었고 그 후에 누가 또 이제 그 다음 후계자가 됐냐면 그 마크툼 다음에 차남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삼남이었던 이 셰이크 모하메드가 2006년에 두바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셰이크 모하메드는 자기의 앞선 통치자였던 형 같은 경우 병으로 인한 그런 공백기가 굉장히 길었는데도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일을 위해서 권력 투쟁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 때로부터 그렇게 추진되어 오던 그 일, 그 백성들과 미래의 그 후대들을 위한 오일 머니를 의지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서 두바이의 내일을 준비하는 그 일에 그냥 계속 제2인자, 제3인자로 그렇게 힘을 쓰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나라와 국민 후손을 위해서 헌신된 이런 셰이크 라시드의 일가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보는 이런 두바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야망을 넘어서 어떤 만족을 넘어서 온 나라가, 온 사회가 바르게 서고자 우리를 위해, 우리의 백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의 힘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와 기적적인 역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꿈에 머무는 사람은 항상 자기 것에만 치중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붙드는 이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사명이 오히려 그 사람을 이끌고 그 사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넘어 우리를 위해 바르게 헌신된 한 사람의 힘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인본주의,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문화에 익숙한 성도들을 다시 세워야 하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와 사명과 좀 비슷한 상황들이겠죠. 느헤미야의 때나 뭐 지금 우리의 때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나를 넘어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우리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모델을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두바이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모델을 찾는다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니엘도 찾았지만 이번 주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함과 그런 안정된 그런 삶의 터에 그냥 집착하지 않았고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그 연약한 조국을 위해서 뭐 심지어 자기가 사는 때로부터 막 1000km, 2000km 떨어진 그런 아주 그냥 형편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에 몰아닥친 위험한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자신이 성취한 것을 뭐 이 페르시아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누릴 그 권세를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결국 헌신함으로 그로 인해서 결국 위기 가운데 나라를 건져내고 풍전등화에 처한 민족을 적어도 조금 더 든든한 반석에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느헤미야서의 이제 배경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지난주 살핀 그 다니엘이 이제 1차 포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간 게 이제 BC 606년인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이제 BC 586년에 결국 남왕국 유다는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이 바벨론의 계속된 침략에 의해서 3차에 완전히 이제 패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민족이 다시 그 땅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그 나라에 필요했던 인재들, 그러니까 젊고 유능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인재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나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요. 결국 그래서 그렇게 잡혀간 곳에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아주 힘든 포로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이 페르시아가 또다시 등장하면서 이 남유다 민족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곳에서 또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실 섭리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 퀴로스 왕의 허락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이 팔레스틴 유대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로 이 BC 537년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의 통제하에 지도하에 약 5만 명이 귀환을 합니다. 그 땅에 돌아왔는데
뭐 이게 70년 100년을 비워놓은 땅에 뭐 그냥 무슨 뭐 그냥 비어 있었겠습니까? 다른 옆에 민족들이 다 와서 살고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페르시아라는 이 통치국이 그 땅을 이제 주는 걸로 되니까 이제 결국 물러나야 되니까 그게 쉽게 물러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의 그 끈질긴 방해가 있었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면서도 파괴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지만 일단 성전을 세웠고 아마도 성전만 세운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성벽도 세웠겠죠.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돼가는 어떤 그런 꿈을 꿨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명을 완수하면서 일단은 나름대로 이제 자신들도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존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또 흐르죠. 그래서 한 80년이 또 흐른 거예요. 그때 이제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이 아닥사스다 1세가 왕이었는데 BC 458년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전을 재건했지만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직접적인 개입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보고 그 힘을 입어 이 성전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백성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 살면서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살기보다 또 주변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섞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그 법도를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외면하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다던가 하면서 또다시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또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게 됐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 개혁 운동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이 에스라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나 자신의 편안함을 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애를 쓴 지도자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지금 마치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어떤 이 원형이 만들어질 만큼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또 한 명의 모세다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의 이런 어떤 틀을 만들고 그런 말씀 중심의 가치대로 그 땅을, 그 시대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에스라의 리더십 아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않고 그릇된 길을 가던 것을 다시 바로잡고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그런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비롯한 포로 귀환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지금 점점 인본주의, 개인주의 삶으로 급속도로 흘러가는 그 시대 흐름을 바꾸려고 한 거죠. 그 에스라는 오직 말씀의 가치가 유일한 기준이 되어 주도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아주 필사의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국가와 사회를 비롯한 또 뭐 교회가 됐든 이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어떤 탄력을 받은 것에서 이렇게 탄력을 잃어버리고 어떤 길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말씀에서 한번 벗어나면 그래서 뭐 인본주의, 뭐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막 흘러 들어와 가지고서 결국 그 인본주의나 개인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만족과 이익이 우선되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그런 흐름을 다시 되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런 국가, 그런 교회, 그런 사회로 되돌이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중세시대 그 카톨릭의 이 타락, 이 중세 천년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타락의 흐름을 끊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한 종교 개혁, 정말 완전히 뒤집어지는 개혁이 아니고서는 그 흐름을 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게 방향이 틀어지고 말씀의 가치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이 흐름을 되돌이키는 것은 정말 죽었다 깨나는 개혁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느헤미야가 있었던 시대, 그러니까 에스라가 애쓰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성도들도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온통 인본주의적, 개인주의적 삶을 추구하는 강력한 세상의 문화가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만모니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교회가
말은 다 교회고 말은 다 성경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그런 뿌리 속에는 이 세상의 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요즘 부인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달려가는 세속의 유행과 전통과 그러니까 그 싸우면서 말씀의 가치대로 그렇게 간다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제가 지금 종종 이제 현대 우리 시대를 적용하기 위해서 뭐 인본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걸 언급하는 거는 구약성서에서 항상 그 심판의 이유가 되는 그 우상숭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인본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보다 그 인간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가장 인간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용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인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인본주의. 그러니까 결국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의미로 인본주의, 뭐 개인주의, 자본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는 이제 어려서부터 교육이 시작돼서 한 16년, 20년간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런 교육 속에 인간 중심, 이익 중심, 개인 중심의 가치를 주입받고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가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 그 말인 거죠. 어려서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교육을 마치고 나간 사회가 온통 이런 우상숭배의 가치로 완전히 구조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그래서 사회주의니 자유주의니 자본주의니 뭐 인본주의니 인문주의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물론 조금씩 다른 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는 좀 다를 수 있으나 결국 그 뿌리는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상숭배의 그 뿌리가 있다. 그 문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 이 시대도 비록 2500년 전도의 차이가 난다고 해도 결국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신 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인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건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형태의 사회 가치가 형성되어 있든지 결국 자기들의 이익이 다 걸려 있어서 사회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자 해도 그것이 절대로 그 사람들이 가진 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 기득권을 빼앗기려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는 것 같으니까 자기의 이익이 줄어들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계속 압박하고 동성애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 욕심대로 살려고 결국에는 개인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말을 채 꼬아가지고서는 결국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런 풍토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 주도하에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세우는 노력이 분명히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오늘날처럼 인본주의, 개인주의의 세속 문화가 전부인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명의 민족을 세워가는 모습을 묵상해 보면 현재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지금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려고 셀 속에서 이 우리 리더들이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이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나가서 주신 생명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은 너무나 강력한 거죠. 그런 에스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에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씀 가치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비난하고 싫어하고 결국엔 자기들과 똑같이 만들려고 자기들에게 섞이는 그런 이 짬뽕을 만들려고 아주 강요하고 위협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무력 공격도 했고 그래서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방어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 민족을 위협하고 약탈하고 위협하고 겁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 결혼도 하고 우리 함께 지내자 이러면서 회유하고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좀 잘 보면요. 그 시대의 현상을 잘 보면 우리 시대와 너무나 많이 흡사해 있는 걸 봅니다.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늘 벌어졌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뭐 다니엘이 됐든 모세가 됐든 여호수아가 됐든 다윗이 됐든 또 지금 느헤미야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로 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아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잘 살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교회로 모였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생존만을 위해서 그렇게 욕심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마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현실들을 여러분 잘 또 깨달아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깊은 묵상에 있는 그런 한 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인본주의, 자본주의,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에스라와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목숨 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에 적당히 발맞춰 가고 있는지 좀 세심하게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람의 욕심대로 사는 이런 세상의 흐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게 된 때로부터 계속 사실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새삼스럽게 생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의 필요를 모르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나 중심의 세상에서 타락 이후 지금까지 여러 시대를 거쳐 여러 형태의 정치, 문화, 체제로 바뀌면서도 여전히 흘러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점점 더 최악으로 흘러가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락원,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그 삶의 그 길이 어느 길이 됐든 결국 그 길의 끝은 지옥이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되돌이키기 위해 그 일을 해오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서 오직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그나마 출애굽 이후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대로 사는 그런 기회가 보면 생겼었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들어간 첫 세대부터 또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가 그 이상한 짓을 하듯이 그렇게 바르게 지켜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이 중요함을 알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삶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도 여전히 그런 사명을 받고 교회로 모인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사명을 잊고 세속의 그런 풍토에 휩쓸려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다니엘의 고군분투, 에스라의 고군분투, 느헤미야의 고군분투를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서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좀 바르고 온전하게 우리가 좀 알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보낼받은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가치대로 고군분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의 땅으로 보내셨는데 이런 사명으로 부름받은 소명을 잊고 이 세상의 풍속에 휩쓸려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나라, 이 문화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거절하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곳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선 나의 삶의 곳곳에서 애써서 주님의 뜻대로 걸어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시대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땅에서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